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고요히, 잠시 몸과 마음을 그냥 푹 한번 쉬어보십시오. 어떤 의도적인 노력 없이 그냥 멈춘다는 느낌으로. 이제 이 공부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착시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검은색 바탕에 하얀 이렇게 글라스 컵 모양 있는 거. 그게 루비네 컵이라고 하는 컵이거든요, 컵. 근데 이제 컵인데 하얀색 모양에 집중하면 컵인데 그 테두리 검은색 모양을 잘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그 흡사 그와 비슷하게 분명히 그게 그 감각의 감수성의 미묘한 차이거든요. 똑같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을 뭐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에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관점의 사소한 변화인데 컵을 볼 때는 컵만 보이고 컵의 형상에 집중했을 때는 그게 컵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게 잘 보면 그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동시에 컵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 보고 사람의 얼굴 보면서 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데 지금 이 눈앞에 이 일이다 할 때 이것도 또한 그런 미묘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치 깜빡했던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깜빡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감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걸 감지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하고 감지하던 그 버릇 때문에 마치 컵만 볼 때는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차리듯이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그냥 분별하던 그 습관에 젖어 있을 때는 이게 스스로 늘 이걸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걸 감지하지 못하다가 문득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감수성의 미묘한 변화가 그게 라는 체험이에요. 하면서 이제까지 늘 보고 있었지만 보고 있던 사실을 못 깨닫고 있다가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야 진짜 눈으로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하는 이유가 이걸 한번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보면 일종의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늘 보고 있었던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미묘한 감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쏠려 있던 대상을 이렇게 파악하던 그 분별 의식이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이 의식 바탕 이 자체를 문득 감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지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감지하려고 했던 자꾸 법이니 진리니 깨달음이니 뭔가를 어떤 체험을 이렇게 대상화하고 있다가 그것을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문득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주관인 셈이 되니까 문득 그게 상대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면서 그 한 번의 체험이 뭐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늘 모든 형상 속에 모든 형상을 머금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언제나 이제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한번 딱 눈앞에 이거구나 하고
그 순간에 선명하게 이걸 감지했다가 자칫하면 또다시 아까 컵에 집중하고 있다가 사람의 얼굴, 이거 사람의 얼굴이네 했다가도 자칫하면 또 사람의 얼굴에 대한 감각은 잃어버리고 또 컵만 또 이렇게 한동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동안 이걸 그때는 선명했는데 그때는 뚜렷했는데 지금은 좀 뭐 희미해졌다. 그런 건 뭐냐면 다시 그 보는 방식이 예수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다시. 그게 오락가락합니다. 그걸 초점이 아직 정확히 안 맞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좀 더 이게 안정이 된다, 초점이 맞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어떤 경계인 줄 알았던 미묘한 감수성의 변화인 줄 알았던 처음엔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 나중에 되면은 이거는 그런 어떤 뚜렷한 느낌이 올 때나 그 느낌이 사라졌을 때나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미묘한 경계로서 그렇게 감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모든 감지되는 것이 다 이 일이지만 그 중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법에 속는다, 법집을 갖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구나라고 어떤 특정한 경계만 법인 줄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법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이분법 속에 초반에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스로 깨우쳐가고 그런 법집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이 한번 일견 이후의 공부예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느낌, 경계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떤 특정한 경계가 아니라는 소리는 뭐냐면 모든 경계가 다 이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별이나 간택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초심자들, 진짜 진지한 구도자들에게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그 자기의 실수를 왜 못 돌아볼까 이거예요. 그걸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요. 그 전제가 됐다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모든 것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뭘 얻어야 된다, 뭘 깨달아야 된다, 뭘 느껴야 된다, 뭘 체험해야 된다라고 시작하면 그 전제 때문에 어떤 대상이 생겨요. 그게 허공꽃이에요, 허공꽃.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마음, 심생 종종 법생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지가지 온갖 현상들, 가지가지 대상들이 저 무지개 넘어 내가 모르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깨달음이나 깨우침이니 한번 돌아본다. 이걸 돌아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실수예요. 그거 뭐 찾기 이전에 거기 있었던 그건 뭐냐 이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예? 많은 구도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절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어떤 일정한 상태,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억지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이 상태예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상태예요. 모든 상태를 머금고 있는 이 상태라. 아주 쉽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 자연스러운, 내가 하는 게 아닌 상태. 행위는 내가 하는 거지만 그 행위를 모든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존재 때문이에요. 이 존재. 이 존재를 우리는 그냥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말은 다르지만 이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억지로 말하자면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게 바로 내가 있다는 그 느낌이야. 그게 억지로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존재감이에요. 존재의 감각이야. 그냥 여기 있다는 이 느낌. 이것을 사람들이 안 돌아봐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존재의 감각이다.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순수한 의식이고 투명한 알미다 하면은 그런 말귀에 또 속아가지고 뭘 찾아. 아니야. 지금 아까 그냥 이 땡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계잖아요. 이 경계들이 마음껏 여기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공간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들은 이 공간 안에서 등장했다가 이 공간 안으로 사라져요. 근데 이 공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 공간에 빗대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물리적 공간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공간도 연구합니다. 이 공간이란 게 뭔지, 공간이란 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막 연구하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그렇게 객관적인 대상을 쫓아가서 연구하면 그건 과학이고 그건 분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공간의 본질. 사람들은 항상 그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 보면 이 대상을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인 줄 알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외부 세계 또는 자기 자신 모든 것 주관과 객관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오감 육식이에요. 그럼 오감 육식의 본질은 뭐냐면 눈은 뭐냐 이거 눈은.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눈, 코, 입 하면서 막 잘한다고 과자도 주고 그러잖아요. 눈 했는데 여기 만지고 코 했는데 여기 하면 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분별인 거예요. 우리는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코가 냄새 맡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하자면 이 전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것이고 여러분도 이것이고 모두가 이것이다. 일체가 이것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것이란 소리예요. 공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거예요. 나랑 즉해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가 안 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감각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둘이 없는 거야. 여기에 모든 것이 이것을 왜 바탕이라고 자꾸 표현하냐면 크리슈나무르티는 토대라는 영어 원문에는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토대라고 했거든. 토대.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토대, 땅 같은 게 있고 땅 위에 뭐 물건 같은 게 있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일체가 그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것, 꿈속의 주체, 꿈속의 객관, 꿈속의 시공간, 꿈속의 사건 전부 꿈이란 진료 하나로 돼 있어요. 재질은. 꿈 하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주관으로서의 나. 분명히 어느 시점에 특정 시점에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개개인마다 나름대로 역사와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나라는 존재 자체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았던 시공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 본질이. 본질은 결국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이 존재의 감각이라.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느낌도 지나갔어요. 생각 지나갔어요. 감정도 지나갔어요. 결국 여기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변함없는 이 존재의 감각. 우리가 그걸 나라고 한다. 이 나만 있다고. 이 나. 어제도 이 나는 있었어요. 이거는 나는 이름입니다. 우리 자꾸 나 하면 몸과 마음,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을 자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타예요, 타. 남이에요, 남.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의식합니다. 여러분은 몸뚱이가 아니라 몸뚱이를 의식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싶어서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기의 육체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변화를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줄 아는 거야. 나는 몸뚱아리가 아닌 거예요. 나는 몸뚱아리를 의식하는 자예요. 근데 의식하는 자로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징가 제트의 처리처럼 뭐 뇌 속에 조그만 자아가 있거나 심장 속에 조그만 자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육체에 갇혀 있지 않아요. 육체까지 포함한 이 전체인 거라. 내 시야 전체가 나예요. 내 시야 전체가 마음이야.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분리는 없어요. 분리의 감각 또한 여기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해요. 착각이에요. 만약에 그 분리감이 실제라면 우리는 24시간 분리감을 느껴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분리감이 강하게 자각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전혀 분리감이 없을 때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아주 상황이 급할 때 생각이 없을 때 그때 분리감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닥치면 된다라는 그 무사람들의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뭐냐면 닥치면 안 될 것도 다 됩니다. 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돼요. 생각할 때는 될까 안 될까에 끄달려가지고 거기서 막 문제가 생기는데 딱 판단 정지해버리고 그 상황 속에 딱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놀라운 힘이 나와요. 많은 예술가, 과학자, 그다음 운동선수들이 늘 그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과 내가 전혀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육체적 고통도 없어요. 피로도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그 시간 감각도 없어. 그냥 마치 정지된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천재들이 요절했던 거예요. 그 완전하게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거기서 창조성, 영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 안 했는데 머리 싸매고 고민할 땐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들이 완전히 그 상황에 몰입됐을 때 자연히 떠올라요. 그걸 한번 맛보면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끝나기 하루 전. 전 그때 경험했어요. 밤새서 그 많은 숙제를 다 해. 정신없이. 또는 벼락치기 할 때 중학교. 벼락치기 할 때 밤샘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날이 샜어. 정신은 또렷해.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것은 벼락치기가 효과가 있는 거 뭐냐면 몰입 상태에서 공부한 건 그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운. 이거 내가 알고 찍은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뭔가 그걸 맞춰줬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혹 그걸 일종의 산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봅니다. 그 힘을 느껴요. 결국은 우리는 그냥 절대 진정한 나 자신은 의식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식하는데 눈은 절대로 안 보여요. 하나의 대상으로서. 모든 대상을 보고 있는 게 눈이야. 내 몸의 변화, 내 느낌의 변화, 내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의식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자꾸 이것을 대상화해서 이렇게 거울로 자기 얼굴 비춰보듯이 자꾸 보려고 해봤자 그건 허상에 불과해요. 아, 이건 뭐와 같습니다. 존재의 감각입니다 하면 자꾸 어떤 특정한 감각을 존재의 감각이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미묘한 착각이에요. 많은 구도자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미묘한 착각. 어떤 경계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순수 의식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투명하다, 청정하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밖에 표현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지나갑니다. 그 중에 지나가는 것 가운데 미묘한 것을 나로 붙잡지 말라고요. 그런 순간 거기에 끄달려 가는 거라. 어떤 미묘한 느낌도 잡지 마시오. 고요하고 그런 거, 그런 경계가 오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집착하는 순간 고요한 경계마저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왜? 지나간 것에 집착하면. 그게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행복이야 라고 잡는 순간 그 순간 그건 변질됩니다. 마치 마이다스의 왕처럼 만지면 다 금이 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기 딸도 만지는 순간 금덩어리로 변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노력이 필요 없어요. 수행이 필요 없어. 그 조그만 홀이 유차면 천지연격. 모래 한 알이 신발에 들어가면 천리길 못 갑니다. 그 걸리적거려서. 귀찮다. 모른 채 하자 안 돼요. 빨리 신발부터 탈탈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미세한 망상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게 확 밝아져야 돼. 확 밝아져야 돼. 더 이상 절대 의지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 떨어져요. 둘이 됐고 집착하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쉬지 못해요. 자꾸 뭔가를 원하게 돼요. 그것이 쉬워지는데 십수년이 걸린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십수년이 걸려요. 십수년 만에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박이에요, 도박.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신앙이에요, 신앙. 예. 그, 생각, 분별 의식은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계속 거기에 자빠져 걸려요. 계속 방해할 거예요. 이게 마군이에요, 마군. 예. 그것이 치성하게 날뛰는 안 됩니다. 생각 조급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찍어 눌러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뭐 조각내고 뭐 불 지르고 뭐 폭탄 터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광대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초월한 것에 머무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그 상태임을 거듭거듭 확인해서 그 생각이 일으키는 의문을 자기가 해소해야 돼요. 끝없는 생각의 추동에서부터, 생각의 충동질에서부터, 생각의 속임수에서 자기가 깨어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 선정해탈 논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이다. 오직 이 성품, 이거 하나만 말한다. 되게 지루하고 정말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깨어나기만 하면 돼. 여기에 초점이 분명히 맞아 있어야 돼. 다시 이 눈앞의 변화에 온갖 현상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목석처럼 이러지 않아요. 예? 누구나 마음에 움찔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변화를 통해서 그게 되돌리는 힘, 그게 공부예요, 공부. 법력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여전히 변화는 계속 일어나요. 이 변화가 다음이 없어요. 생로병사 끝없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생로병사의 변화가 결국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본질은 이거다. 본질은 이거다. 이거다라고 하는 특정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바로 지금의 지금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지금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것. 이것은 내가 이걸 얻거나 잃어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어떻게 보면 진짜 헛소리예요, 그거. 알아도 결국 별다른 게 없어요. 몰라도 결국 다른 일이 없어. 근데 분명히 뭐냐면 이것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자꾸 여기서 일어나는 경계에만,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는 끄달려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야 돼요. 잘 관찰해야 돼요. 저절로 관찰하는 겁니다. 저절로.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이에요. 이 상태가 관의 상태라.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홀로 비추고 있는 거. 홀로 비추고 상대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비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치 정지한 듯 보이지만 팽팽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할 게 없어. 제가 자꾸 공회전하고 있다. 이게 진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거는 어떤 경계로서 이렇게 자각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컵 그림과 사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미세한 감수성의 차이듯이 이 사실은 미세한 감수성의 차이로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이 이제까지 지각 안 되던 인식 안 되던 이것이 한번 새롭게 지각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지각이 상대적 분별로서 처음에는 이렇게 뚜렷한 듯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첫 체험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경계예요. 특정한 감각 지각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체험에 대해서 뭐 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아직 처음이라서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무상을 못 견뎌요. 다 지나갑니다. 고요함도 사라져요. 충만함도 사라져. 하빌감 사라져. 뭐 또렷또렷하고 성성한 상태 사라져요. 다 사라져. 다 변해. 그러니까 그 변화에 예전 습관대로 이거 변했다. 잃어버렸다. 이런다고요. 근데 아니오시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건 그 변화를 당신은 어떻게 알았느냐. 변화를 당신이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 순수한 암. 변함없는 나. 어제도, 엊그제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전전 생에도
오직 이 상태라. 이것이 어떻게 바뀌든 저것이 어떻게 바뀌든 이것은 끝없이 바뀌기 때문에 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꿈과 같이 변해, 무상하게. 근데 아무리 변해도 뭐냐? 이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의식의 공간, 의식의 장, 그 의식 자체예요. 이게 바로 나야. 나는 여기에 충만하 있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어요. 진짜 허공 같아.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아무리 말해도 시원하지가 않아. 근데 잠시 말을 멈추고 지금 여기 그냥 존재하십시오. 이게 가장 훌륭한 수행이에요. 이게 진짜 명상인 거예요. 명상하지 않는 명상. 언제나 이 투명한 알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온갖 경계가 끝없이 갈마들면서 끝없이 변해갑니다.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걸 미망에 빠졌다. 미혹에 빠졌다. 미혹, 마야에 속는 거예요. 감각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지만 큰 차이입니다. 나는 감각되어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감각하는 것이 실체다. 나는 지금 여기서 감각 지각하고 있다. 난 알고 있다. 난 알고 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모든 사건 현장에 내가 없는 사건은 없어요. 내가 있어야만 그건 사건이 성립이 돼. 항상 이 배경 안에서 이 목격자가 있을 때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목격자가 없다는 거짓부렁은 할 수가 없어.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는 누구냐고. 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는 누구냐고. 그것이 진정한 나다 이거예요. 그 나는 나의 나, 당신의 나, 그의 나, 그녀의 나가 아니야. 오직 한 사람이야. 그걸 임재는 위치가 없는 참사람, 무의지인, 무의진인 또는 함이 없는, 행위가 없는 참사람, 무의도인. 언제나 바로 그것을 억지로 말하는 게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다. 언제나 현존이라. 언제나 현재고 언제나 지금이고 언제나 나예요. 나. 다른 나가 아니에요. 기분 좋은 나도 아니고 슬픈 나도 아니고 건강한 나도 아니고 아픈 나도 아니야. 그냥 나야.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이 투명하고 변함없는 이 공간 속에 수많은 경험은 지나가요. 마치 깨끗한 스크린 위에 수백 편 끝없는 영화가 펼쳐지듯이. 근데 스크린은 영화 장면 속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영화 장면이 스크린의 변형에 불과해요. 뭐냐면 이것은 상태가 아닌 상태야. 그래서 모든 상태, 모든 의식의 변형된 상태, 우리의 기쁨, 분노, 우울, 짜증 이런 것들은 뭐냐? 변성 상태예요. 의식의 변성 상태. 의식이 물들어 버린 거라. 헛개비처럼 변화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깨달음이 그렇게 변성된 특정한 의식, 어떤 우리의 분별의식 너머에 있는 저 너머, 뭐 제8 아래야 뭐까지 초월한 어떤 의식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변성된 의식 상태를 머금고 있는 이거예요. 하늘의 허공 잘 보십시오. 아침에 해 떠올 때부터 한낮에 해 저물 때, 그 다음에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 허공의 경계는 끝없이 변합니다. 근데 허공의 본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허공에 비춰진 경계의 변화예요. 우리 감정의 스펙트럼, 느낌의 스펙트럼, 생각의 스펙트럼은 복잡하다네요. 우리 빛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 빨 저쪽 너머는 적외선이고 빨주노초 파남 보 저쪽은 자외선이잖아요. 그게 전부 무색투명한 빛이라고. 무색투명한 빛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의 세계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와 자외에도 분명히 빛이 있어요. 그래 다른 생물은 그걸 본다니까요. 우리들은 보지 못하는데. 근데 그 본다는 그 자체. 그 자체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진짜 우리는 천안통, 천이통, 뭐 신족통, 뭐 누진, 뭐 어쩌고저쩌고 다 육신통을 다 자재에 갖췄어요. 언제나 여기서만 경험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해.
왜? 생각하니까. 하나의 대상으로서 생각하려고. 그 어리석음을 잘 봐요. 무엇이 생각하고 있느냐. 어디서 생각은 경험되느냐. 여러분 태극기 떠올릴 수 있어요? 태극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이미지나 좋아요. 태극기 이미지. 그냥 잘 보십시오. 지그시 눈 뜬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눈에는 분명히 지금 우리 객관적인 바깥의 현상이라고 보이는데도 분명히 거기에 본다 안 본다라고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이미지가 여기에 겹쳐서 떠오릅니다. 그게 우리가 시만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봄은 과학 시간에 배운 뭐 시각신경, 시신경이 그거는 해석에 불과하고 또 다른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 해설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경험.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봄이 있어요. 이 보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이 보고 있는 일 가운데 있지도 않은 태극기의 이미지가 여기에 펼쳐집니다. 우리 의식 바탕 위에 펼쳐집니다. 자,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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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장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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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십니까? 자, 다시 태극기로 가세요. 자, 태극기에 한번 쭉 집중해 보시오.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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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시 그 다음에 태극기 싹 지워버리고 일장기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기서 태극기 일장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태극기가 나타났다가 일장기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 물리적으로 얼마나 시간 걸렸습니까? 네? 물리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0.1초? 아주 한순간이었죠. 자, 그때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나라니까. 그게 아는 자예요. 아는 자는 가득 차 있어요. 알려지는 대상은 아는 자 안에서만 드러나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알고 있다고.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삼천대천세계가 납자의 일처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세계가 이 돛 닦는 사람의 외짝눈, 한눈이다. 이 눈 하나밖에 없다. 전체가 눈이에요. 전체가. 전체가 손이고 전체가 눈이야. 그게 전지전능인 거예요. 다 보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다 모른다. 태극기를 안다, 일장기 안다. 그게 상대적인 알매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한테 저 아르메니아 국기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올리죠. 근데 이건 있다니까. 예? 태극기가 나타나다가 사라지고 일장기가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이것이 아르메니아 국기. 모름이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안다도 똑같아요. 왜냐면 일장기 난 일장기 알아. 일장기 봤어. 태극기 알아. 태극기 봤어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요거 보고 있었던 거 요거 자기는 안 보이고 태극기 일장기는 경험돼. 근데 자기는 절대 경험되지 않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것을 따로 이렇게 태극기나 일장기처럼 대상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비밀인 거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뭘 딱 구체적으로 태극기 일장기처럼 헛된 이미지라도 미미한 느낌이라 잡고 싶어. 아니요, 안 잡아도 돼. 그래서 이게 무의라고, 무념이고 무상이라고. 그때 생각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것에 초점이 맞았다, 감 잡았다는 거예요. 불의를 얻었다는 거라.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도 첫 체험했을 때 미묘한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걸 얻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니까. 그 순간엔 그걸 분명하게 자각 못했는데 내가 뭘 얻었다라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 나도 모르게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경계가 변하니까 내 거기에서 우왕좌왕했던 거야. 이거가 사라진 거야. 이거라고 했던 게 사라진 거야. 그 순간 난 몰랐던 거예요. 그게 대상인 줄. 태극기나 일장기처럼 나타났다고 사라지는 것인 줄 몰랐어. 내 마음에 흡족하고 뭔가 뚜렷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에 집착해 본 거야. 절대 아무 느낌 없습니다. 아무 느낌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청정한 거예요. 말쑥하다, 정나나 적세세하다. 선사들의 그 모든 언구가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중에 한 물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다는 거지 하면서 뭔가 분명한 태극기 일장기처럼 이런 꽃처럼 선명하게 보이길 바래. 아니옵시다. 그게 아니에요. 미묘한 감수성의 변화라. 이제까지 이렇게 대상에 대한 그게 아니라 이건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춰버려. 어떤 추구를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인 거예요. 다 얻어버린 거야.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이게 신비고 역설인 거예요. 불이법은 딴 게 아니에요. 찾고 구하려는 마음을 쉬는 순간 원만 구족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설인 거예요. 이게 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도 이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웃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헛된 노력, 자기의 망상을 보는 순간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농담, 릴라, 조크. 이건 농담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진지한 구도자들한테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실을 맛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까비르, 루미, 이슬람 신비주의자, 힌두교 신비주의자, 선사들 또한 이 농담을 깨닫고 껄껄껄 가가대소 했어요. 껄껄껄 가가대소 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심신미묘하고 불가사의하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도 신비한 게 없는 이것이야말로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줄 모르고 이걸 딴 데서 자꾸 앉아있어.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가부좌 들고 조작해서 만들어내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어. 몸뚱아리 무너집니다. 몸뚱아리에 구속된 우리의 끄달리는 마음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몸과 마음의 변화가 끊임없이 우리 벌써 몇십 년 살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때 정신을 깨어나라, 정신 잘 차리는 거 뭐냐면 그 변화하는 것 말고 그 변화하는 거하고 절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절대 변화하지 않은 이 미묘한 감. 그 감이라고, 그 감. 그게 바로 바로 나라. 이 나는 생겨난 적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 그래서 끝을 알 수 없어. 사라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불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피곤들 하신 거 아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책 좀 볼게요. 빨리 마치고. 어때요? 공감은 되세요? 네? 제 말에 이렇게 속지 말고 진짜 자기 물건이 분명한지 한번 보십시오. 예. 자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 남한테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예.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경전이나 이런 데 안 속아요. 다른 사람 말에 안 속아요. 자기한테도 안 속아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그 의식이 자꾸 축소되려고 그래. 우리가 겨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다시 잠 속으로 빠져들고 싶잖아. 그러기 십상이에요. 다시 의식이 축소된 건 뭐냐면 이 몸뚱아리 속에 갇힌 하나의 인간 이 연극의 배역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나는 순수한 본질, 아무런 내용이 없는 순수한 자각 자체인데 순수한 의식 자체예요. 바로 지금 이것 자체예요. 근데 그걸 자칫하면 이 온갖 경계에 이렇게 복잡한 경계 속에 쑥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딱 돼버려요. 갇혀버려. 자주 망각해요. 이 한 번 일별 이후에 이거구나 발견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또 꿈속으로 헤매는 게 아니라 의식이 수축되지 않고 활짝 열린 상태에서 똑같이 현실 세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이 불편함,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 자리에서는 분명하고 혼자 별 경계가 없을 때 분명했다가 경계 속에 들어간 순간 또 쑥 빨려 들어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운문 스님의 제자 가운데 향림징원 얼마나 둔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내심의 화신이었던 것 같아요. 운문 스님은 너무 불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운문 문화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문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 불타는 구도심으로 목주 도명이라고 하는 임재를 격발시켰던 황벽 스님 문화에 있었던 수자가 목주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참 웃겨요. 목주 같은 안목이 투철한 사람은 일개 종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주 같은 이도 종사가 되지 않았어요. 고불이라고 불렀던 그 이도. 참 이건 우리가 참 되새겨 봐야 되는데, 운문도 목주 도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똑똑똑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 한 번 보고는 쿵 닫아버려. 이거 법문이거든요. 근데 쿵 닫아면 또 찾아가. 그리고 몇 번을 찾아가도 문 열어보고 탁 닫아보니까 안 되겠다 가지고 이번엔 작심하고 난 반드시 들어가려고 똑똑했는데 문 열자마자 다리부터 탁 열는데 쾅 하는 바람에 운문은 절름발이 갔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우지가. 그게 뭐냐면 지극하면 돼요. 공죽통이야. 그래서 운문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문이 과격해요. 석가모니 태어났을 때 그 얘기 딱 하니까 운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아기 석가모니 태어났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방망이로 때려줘서 개 먹이로 줘서 세상을 편하게 했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돈이 깨달음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친다 이거예요. 아주 위압적으로 일부러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쓴 것이지만 그런 말이거든요. 그 운문 밑에 향림이란 스님이 있었어요. 인내심. 이분은 인내심의 화신이에요. 운문 스님의 방편 딴 게 아니어서 향림아 밥 먹고 나서 향림아 예 하고 알겠느냐? 몰라. 그러기를 18년이래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계산해 보시죠. 365 곱하기 18 하면 몇 번을 불렀는지. 근데 18년 만에 어느 날 향림아 예 하니까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운문이 장하다. 예? 너야말로 파참제 해줄까? 인각 여기 법당 건당식이라도 멋지게 해줄까? 그런 소리 없었어요.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일부터 널 부르지 않으마.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분은 향림이란 곳에 가서 40년 동안 자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오질 않았어. 그리고 자기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40년 만에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공부하는 사람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 여전히 세상에 저를 포함한 온갖 이 공부를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잘할 거예요. 저도 잘 아니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근데 그래서 이 공부는 각자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가 꽂고 달려가고 자기가 속는 것이지. 이 법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 불변인 거예요. 절대 불변. 그래서 이즉 도노나 사비는 돈지예요. 이치는 한순간에 이건 분명해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 근데 끄달리는 건 뭐냐? 여전히 내가 또 이 속에 의식이 수축되고 확장하고 수축되고 확장하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의 아름다움에 망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신비예요. 망상할 수 있다는 것. 생사곤해, 이 생로병사가 펼쳐진다는 게 이게 신비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자기라고 하는 어떤 개체의 입장에 꽉 국집돼 있을 때는 태어남도 고요, 늙어감도 병듦도 죽음도 고겠지만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면 이건 신비예요. 내가 하나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눈으로 이 많은 빛깔과 이 다양한 소리와 이 냄새. 그래서 한 법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불사, 이 현상의 입장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보살들은 영락을 걸치고 화려하게, 유막어사는 유마경에 보면은 천녀들을 공양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소승 아라한들은 두려워하는데 마구니가 와서 그러니까 나 다 놔줘라 해가지고 다 거두어간다 말이에요. 버릴 게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달랄까 아낌없이 다시 돌려줘.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대자유인 거예요. 대자유. 오고 가는 모든 경험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이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해탈한 사람이지. 따로 취하고 버릴 게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공부도 그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세속생활이라고 하는 멋진 도량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온갖 경험이 갈마들잖아요. 거기서 그것이 우리를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깨어나도록 계속. 왜냐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 피할 수가 없어요. 번뇌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해다. 그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면타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는 순간 우리 뭐예요? 열반사덕이 뭘 뒤집은 거죠? 무상고 공부한가? 그걸 뒤집으면 상락아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무상한 게 영원한 것이고 무아가 참나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이것이 깨끗한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이거 하나예요. 본질은 이거 하나. 항상 그래서 본질만 말한대요. 본질만.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계속 세상 속에 세상 경계에 휘말려 들어갈 때 정신 차리고 이게 모든 인류의 시원에는 이게 있었어요. 선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딴 거 상대적인 지식 소피스트들의 상대적인 지식을 비웃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안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인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저도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자기를 등에에 비유했던 거예요. 소 피 빨아먹는 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지 못하게 귀찮게 거는. 그래서 철학자들이 죽음을 당한대요. 사람들은 잠들고 싶어 하는데 잠들지 못하게 자꾸 깨우는 귀찮은 존재라. 그러니까 독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음을 처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돈 써서 간수들, 죄수들 매수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른 도시국가 튀게 하려고 했는데 악법도 법이다 운동하면서 똥꼬집 부리는 그러면서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경험해야 될 피할 수 없는 그 경험. 그래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신체의 변화를 쫙 거기 나오는데 그래 조용히 좀 해라 하면서 발가락이 지금 감각이 없다고 가슴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인가?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 죽음의 모형인데 그게 진짜 선사 아니에요? 모든 경험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경험하는 거라. 의식이 혼매가지고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어디에 또 그게 옛날 불교식으로 말했을 때 정신 못 차리면 저 까치둥지에서 돼지 뱃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딴 소리가 아니에요. 의식의 축소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또 다른 하나의 개체인 줄 알고 이제 그 윤회 미망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 나는 삼천대천세계 전체로 내가 곧 세계고 세계가 곧 나라. 완전히 깨어 있어요. 완전히 깨어 있어요. 의식 자체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한다. 그게 진공묘유거든요. 응무소주 거기 진공이에요. 머물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생기심해요. 항상 이 작용하고 있어. 그게 묘유인 거예요.
그 묘한 맛을 어찌 이 새치 혀끝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쿵 하면 짝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인 거예요. 탁 하면 아이고, 탁 하면 억은 그거구나. 그건 아니고 좌우지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변죽을 울렸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 물결을 쳤는데 저 건너편 사람들이 그 파동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예? 이 한 물건이라 한 물건. 이 한 물건을 자기가 누려 쓰고 있는 이 물건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건 뭐야? 만년육포예요. 15도, 15도. 예? 이 미묘한 맛을, 예? 이 몰자미를 어찌 알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오직 한 사람밖에 모른다. 그 사람만 아는 소식이다. 예?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다. 예? 예전에 정강 스님한테 예? 저 향곡 스님이 암두밀개 공안을 물었을 때 정강 스님이 난 말 못한다 그랬거든. 왜 말 못하냐니까 일천성인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니까 향곡 스님이 아이고 하고 나갔대. 창창하게. 예. 근데 정강 스님이 다시 와봐라 했는데 그냥 가버렸대. 그러니까 서로 이게 코드가 안 맞았던 거예요. 정강 스님은 정강 스님 나름대로 자기 안목을 말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다. 그게 말한 거거든요. 암두밀개. 그 덕산 스님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올리지 않는데 바로 들고 가니까 설봉이 그 당시에 그 공양주였는데 저 노인네가 북도 치지 않고 뭐도 안 했는데 식사벨도 안 올렸는데 어디를 저 가느냐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걸 이제 설봉이 암두라고 하는 자기 사형한테 말했더니 저 대단하던 저 덕산이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덕산한테 들어와서 암두를 불러요.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니까 그때 암두가 덕산계다 뭐라 속삭이니까 그 다음날 설법이 달라졌다.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암두가 그 몰래 말한 소식 덕산한테 귀옛말로 한 게 그 무슨 말을 했을까 뭐 이런 식의 문제 또는 왜 덕산하면 무조건 뭐만 했다면 방망인데 설봉이 그렇게 버릇없이 말했는데 왜 방망이 안 치고 왜 말없이 방정으로 돌아간 도리가 무엇이냐 다 공안이 다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향곡스님 그걸 물으니까 정강스님은 말할 수 없다. 일천성인도 뭐 말하지 않는 근데 창천 그러니까 또 진제스님이 종정스님한테 또 한번 이렇게 또 정강스님 저 동화사야에서 조실하고 계실 때 진제스님이 또 그걸 물어오니까 또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암두밀개 공안에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난 말 못하겠다. 일천스님 그러니까 또 진제스님 창천 그래 그때 그 정강스님 녹음 테이프가 남아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랑 똑같은 법이구나. 창천 그 뭐라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더라? 가지고 다니는 법이라고 했던가? 맨날 쓰는 법이구나. 그 비난한 거거든요. 예, 그런 법을 따로 답이 있구나 이런 소리야. 근데 뭐 그러니까 법거량이 잘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그러면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면 진흙탕 싸움이고. 예, 그래서 좀 점잖게. 제가 제일 아름답게 봤던 법거량은요. 영화에서요. 일대종사 보셨어요? 일대종사 한번 보십시오. 참 그 영화 참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지 감독이? 왕가위.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거기 보면 팔괘장의 고수였던 그 궁로사가 이제 중국 무협 뭐 이런 그런 무협협회 회장인데 이제 나이가 돼서 자기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남방에서 온 이 영춘권을 하는 그 연문이라고 하는 그 무술가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주고 싶어. 이미 명망이 있고 실력도 대단한데
그래서 근데 공식적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대결을 해요. 근데 대결을 그렇게 추잡하게 막 힘겨루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치고 패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멋진 말을 하면서 옛날에 어떤 남방에서 온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뭐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그 사람도 서기 여비였는데 또 여비라고 하는 이 신사가 왔으니까 우리 한번 이 일을 한번 겨뤄봐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내 손 안에 있는 그 중국 호병이 있잖아요. 호떡을 내 손 안에 있는 호떡을 이걸 부술 수 있겠느냐. 아주 쉬운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영화 장면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그 젊은 그 연문이 이렇게 처음에 손을 대려고 하다가 손을 못 대요. 몇 번을 이래. 손을 못 대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추수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의 무용에 가까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잠시 멈춰요. 그럼 서로 뭐 대사를 주고받는데 나중에 보면 그 궁노사 손에 쥐고 있던 떡의 일부분이 톡 하고 떨어지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자네는 지금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항상 조심하라고. 그런 순간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뭐 그러면서 일을 잊지 말라 하면서 탁 인사하고 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박수치고 떠나는 사람도 아름답게 퇴장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도 난 저런 게 진짜 거량이라면 저런 거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길고 짧고 높고 낮고 그거를 그런 것은 좀 그렇고 거기에 보면은 그 궁노사한테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그 모든 권의 비밀을 다 전하는데 여자애는 시집가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무술에 뛰어났지만 아빠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가운데 제일 재주가 뛰어난 놈을 했는데 이놈은 야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치고 그 비밀을 가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 장례체로 복수해가지고 그 비밀을 뺏어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비결이에요, 비결. 마지막 그 종사의 그 권법의 비결을 비밀스러운 그 권결이라 해서 다 있거든요. 시처럼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온다는 내용인데 그런 거 보면 추잡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기고 지고가 있는 그런 대결이었는데 그 연문과 그 국노사의 대결은 참 아주 감동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참 저게 뭐라고 저걸 풍류라고 해야 될까? 저런 게 없어요. 저런 게 없어.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피 터지고 UFC네 이런 거. 아니 그럼 너무 야만적. 이소룡이 그랬거든요. 저 뭐야 벽돌을 깨고 그 당시에 최배달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 보면 강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때 이소룡이 그랬어요. 벽돌을 깨고 싶으면 망치를 쓰라고. 왜 손을 쓰냐고. 무술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자, 73쪽에 맨 마지막 문단. 두루 행각하여 제방을 초월하면. 자, 우리 운수납자 예전에 다 스님들 얘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선지식을 찾아 구법여행, 구도의 여행을 가는 게 행각입니다. 이거 참 저도 참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 인연 따라 다르지만 많은 선지식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건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선지식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식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마 사람 인연 따라 다르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이 사실을 몰라서 행각하는 거하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 사람하고 뭐 나름대로 선지식을 만나보면요 자기 공부에 도움이 돼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도 찾아뵈면 자기랑 인연 맞는 사람을 만나요. 꼭 유명하다고 뭐 이름 났다고 해서 그 선지식 아닙니다. 우리도 물건 같은 거 써보면 메이커라고 해서 꼭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전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물건 가운데 오래 쓰는 거 있잖아요. 저 머리 미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30대에 샀거든요. 30 초반에 산 것 같아. 지금도 써요. 고장 한 번 안 났어. 그게 한참 오래된 건데. 메이커도 아니에요. 이거 언제 고장 나나, 지금. 그게. 그런 것처럼 그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두루 행각하여 제 방을 초월함은, 그래서 제 방을 열어 두루 돌아다니면서 행각하면서 그렇게 초월함은 생사일이 큼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며, 이 일대사, 우리 진짜 이 지금 우리 한 생애를 건 이 일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생사일이 큼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중생을 지도하고 이롭게 하여 큰 선직이 되는 것은 일대사 인연을 밝힌 데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 문제를, 생사 문제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일종의 책임, 의무감이 있어야 됩니다. 꼭 뭐 선지식이 돼서 뭐 누구를 뭐 공부 모임을 만들고 회상을 뭐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그 군산거사님 그 추모 법회 다녀왔는데, 그날 가서 예전 그 거사님 회상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노거사님 만나고 정말 기뻤어요. 한 벌써 10몇 년 만에 뵌 분도 있고 간혹 뵌 분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분들, 군산거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고 김태현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가르침을 나눠주신 거,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꿋꿋하게 그 회상을 지켜주신 그 노고사님들이야말로 또 다른 그 드러나지 않은 선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분들의 변함없는 모습이 저한테 저를 참 부끄럽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저 또한 젊었을 땐 야심이 있었어요. 그런 야심에 그런 속아 넘어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저분들은 그냥 한 분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한 분은 시장에서 가게 하세요. 평범하게 사세요. 그러면서도 이 한평생을 이 공부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다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자기 사업 하시면서도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큰 인연을 지어주셨거든요. 꼭 막 그렇게 그 사람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그 다시 한번 그 일대종사 영화로 돌아가면 거기에 보면 그 궁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형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사형은 시골에 가서 요리사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자기 그 자리를 연문한테 넘겨주기 전에 자기 사형을 찾아가요. 같은 스승 밑에 배웠는데 자기는 이제 훌륭해져서 젊은 시절 여러 그 도전자들을 꺾어가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벌써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기 그릇을 알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이 궁 선생한테 뭐 하는 그런 말도 귀담아, 그런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회상을 지켜주신 분들이 참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지도 이렇게 큰 선식이 되는 것은 일대사 인연을 밝히는 데 있다. 일대사 인연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눈앞의 이 일입니다. 생사대사는 바로 지금 눈앞의 이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생애를 걸어서 공부해 볼 만한 큰 인연입니다. 석가모니가 출연한 것도 바로 이 일을 여러 계시 오입하려고 법화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일을 밝히기 위해, 이 일을 열어서 보이고 깨닫게 해서 들어가게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 생사가 바로 이 일이에요. 모든 현상, 이 현상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이 평범한 존재감 안에서 모든 일들은 정말 끊임없이 펼쳐져요. 끊임없이. 예? 근데 그 끊임없는 것들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상을. 영원한 건 없어요. 다 끝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행각하거나 중생을 지도하거나 그 모든 일은 이 일대사 인연을 밝히는 데 있다. 이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이 지인이 예로부터 원래 그러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를 배우는 사람 있고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 있고 하는 게 서로를 필요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준다. 아까 말했듯이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입을 벌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그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석에 앉아가지고 거사님의 법문을 들을 인연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지켜주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공부 모임에서도 제가 지금 입을 열고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 이 법회에 이 모임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는 서로를 필요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이 지인이 예로부터 원래 그러야 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계획은, 제 생각은 뭐냐면 이 공부 모임이 언젠가는 끝을 맺을 겁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덕분에 저도 여기서 저도 참여해서 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연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더 오지 마시고 인연 있는 분들하고 공부를 같이 함께 나누시라고. 이제는 안 오셔도 된다고 언젠간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같이 공부하면서 때가 되면 우리 만났으면 헤어져야죠.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지면 망상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근데 제 나름 제 요즘 하는 망상, 이 공부 모임을 열 때부터 가졌던 망상이 그거예요. 자, 큰 법을 걸머질 만한 근기라야 만길의 절벽에 서서 종사의 풀무와 새망치에 단련되고 완성되어 처음과 끝이 모두 바르고 참되었다. 제가 학교에서도 학교 근무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이 공부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세상에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세상에 공부한다는 속된 말로 도판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길러야 돼.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도 사람다운 사람이 요즘 드물어요. 전부 기능, 뭐 좌우지간 이걸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떤 미래의 목표를 얻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금 이 순간 꼭 해야 될 것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소양들을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인 교육은 이루어질지언정 진정한 교육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요. 그게 벌써 드러난 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요즘 사람들. 전혀 남의 일엔 관심조차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자기는 조금 더 손해보면 안 되고 남들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가 자기 조그만 고통에도 보면 별것도, 요즘 보면 저렇게 후한무치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언제까지 법이나 뭐 이런 그런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야 돼, 사람. 특히 이 공부는 딴 거 아닙니다. 이 공부는 뭐 불사다, 뭐 저 그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도판을 보면 자꾸 이상하게 이상한 쪽으로만 가요. 사람을 진짜 석가모니 한 사람 또는 예수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류의 뭐 종교사, 역사, 문화는 얼마나 달라졌을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등불 하나를 켜면 천등 만등을 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깨우치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따로 있냐? 아닙니다. 바로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밖에 더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깨어나야 되고 이 사람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와 인연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돼 있다며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인간은 100m를 10초 안에 못 뛴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그 한계를 뛰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10초 안에 뛰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생물이 어떤 진화를 일으키면 거리와 공간, 시공간과 상관없이 그게 연결이 돼 있답니다. 저도 책에서 봤는데 그럴듯해요. 예? 참 웃기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자들 가운데 이것이 법이네 저것이 법이네 떠든 사람이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흔치 않았어요. 요즘은 이상하게 흔하지 않았어요? 서양도 그래요. 예전에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와서 동양인 스승들한테 배웠지 지금은 이제 이미 그쪽에서는 자기들끼리 깨어난 사람이 많아요. 웹사이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구에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어요. 심지어는 유튜브 찾아보면 30살이나 됐을까? 이런 여성이 이렇게 가르쳐요. 쌌상을 열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의 스케줄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떠들고. 이게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영향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석가모니 한 사람이 1250 아라한 그 정도밖에 인연이 안 됐다면 지금은 뭡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전에는 그게 특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보편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상식에 가까운 수준. 예전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연금술사 무슨 마법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거의 상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큰 법을 걸머질 만한 근기라야 만길의 절벽에서 만길의 절벽이란 건 뭐냐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길은 뭐냐면 딱 이 자기예요. 이게 마지막 구경이에요. 마지막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자리가 여기에요. 자기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그 자기로 딱 돌아왔을 때 종사의 풀무와 쇠망치에 단련되고 완성된다. 그때부터 진짜 단련 받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대장간에서 막 쇠를 치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쇠의 강도, 그 강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그 두들기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단련하는 겁니다. 그 단련을 거쳐야 돼요. 완성은 처음과 끝이 모두 바르고 참되었다. 예. 이 공부가 진짜 무쇠 같은 그 근기와 신념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걸려 넘어져요. 결국에는 예. 우리 인간적인 한계에 걸려 넘어져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얼마나 우리 이 도판이나 종교계에 보면 금전 문제, 이성 문제, 권력 문제 그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돈은 알았을지 몰라요.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돈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 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일이에요. 현상의 일이라. 수많은 그 동양의 구루들 있잖아요. 자칭 한 소식 했던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다 그 처음에 영적으로 순수했던 저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초청해서 떠받들고 하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모 단체 하던 사람도 지금 미국 가가지고 스캔들 일으켜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환상 갖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단련되고 완성 처음과 끝이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 나오지 않으면 그만이지. 한번 나왔다 하면 반드시 대중을 놀라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 안 나와도 되거든요.
나와서 따따붙다 저처럼 쪽팔릴 일도 없고.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나와가지고 따따붙다 하면은 우리 애들이 선생님 저도 구독했어요 이런다니까. 너희들 듣기나 듣냐? 한 5분 듣다가 그냥 꺼요. 그러면서 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쪽팔림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로 돌아가라고 말해준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바깥에 뭐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로 제발 돌아가시라고. 저도 저도 처음엔 바깥으로 그렇게 찾았어요.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봤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만족이 주어지지 않았어. 말 그대로 아까 말 그대로 만길절벽.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자리에 딱 도달해 보니까 정말 역설을 이거 본래 나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이 사실을 깜빡 망각했던 거예요. 언제나 내가 현장에 있었던 이 사실을. 모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은 변함없던 이 사실을. 그것을 문득 한순간 돌아보게 그 인연을 지어주신 분이 16년 전? 네, 16년 전쯤 그 거사님.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난 늘 있었어. 거사님 만나기 전에도 이랬고. 그러니까 이 일이 돌아오면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하고 헤어진 적도 없는 거라. 항상 이 일이었으니까. 신기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으면 그만이지. 안 나와도 돼. 한번 나왔다면 반드시 대중을 놀라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랬다. 이 소식 처음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어요. 이런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언젠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미 깨달음이 엉성하지 않으니 법을 전수할 때도 경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전할 때 단순하게 뭐 그런 거 없어요. 이 일은 전할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공부에서만큼은 어떤 면에서 또 인정사정이 없어요. 틀린 건 틀렸어. 예. 절대 저 사람하고 안면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닌 건 죽어도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건 죽어도 아니라고 해줘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엉성하게 차라리 그냥 우리 만나지 않은 것으로 합시다. 했으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진짜 이 공부에 인연을 맺었다면 진짜 이 공부를 맺어가지고 진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할 마음을 냈다면 거기서는 조금 더 양보가 있을 수는 없어. 철두철미해가지고 적어도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나은 면이 없다면 그건 뭐 하려고 나오냐 이게.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뭐가 하나라도 좀 나은 면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전할 때는 반드시 이 법이 원래 그랬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전하면 너 내 말 잘 들었어. 참 그랬어. 전했으면 이 사람 뭐야?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전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나중에는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했으면 안전했지. 전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감동받는 게 뭐냐면 제가 아직 좀 모자라서 그런데 그 정강 스님이 이제 송담 스님을 10년 묵원시켜가지고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전쟁통에 일제 말 한국 전쟁통에 그 광주에 뼈대 있는 집안의 중학생 젊은이를 상자 만들어가지고 낮에는 정강 스님이 생선 장사하고 학고방에서 밤에는 설법하고 장자부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대요. 10년 동안 묵원시키고 억지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그 법을 전하면서 정강 스님이 송단 스님한테 큰 절을 했다고 그러대요. 삼배를 했다고. 부디 후학을 부탁한다면서. 아, 그런, 참. 그게 일종의 쇼맨십이면 쇼맨십이고, 이벤트면 이벤트일지언정, 그래야 돼요. 항상,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디딤돌이 돼줄 생각을 해야 돼요. 제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훈산 거사님이 그 후학들을 생각할 때 부디 저 밝은 태양처럼 돼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부디 밝은 태양처럼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곁에서 지켜본 그분도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그맣게 요만한 방 하나에서 한 연하무명? 많아야 연하무명이에요.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면서도 근데 그분의 열정이 참 그분의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열정은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홍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그랬었고 좌우장 그쪽에 말석에 조금이라도 앉아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이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깨달음이 영성하지 않으니 법을 전수할 때 경서를 여기에서만큼은 인정사정도 없고 대신에 뭡니까? 이건 전부예요, 전부. 얼마 전에 앞에 뭐 있었냐면 물 주전자, 물을 한 주전자에서 다른 주전자로 고스란히 따라 붓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제일 아름다워요. 예? 저도 나름대로 세속의 인연을 많이 맺어봤는데 우리 거사님 맨날 그러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자자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색이냐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그러세요. 젊은 홍안의 젊은이 좋아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손 한번 만져보자 그러고 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진짜 여자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참 묘한 거였어요. 이제까지 이런 세속의 인연에서 못 느껴봤던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립고 애틋하고 그런 거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늘 이렇게 상사병 걸린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얼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만 해도 떠오르고. 자, 그래 회양 스님이 조계에 8년 있었던 경우 이게 이제 공부를 그냥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거 보십시오. 남학 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 밑에서 8년을 있었대요. 마조 스님이 관음대에 있었던 경우 관음대가 뭐야? 마조 스님 관음대? 남학 회양을 10년 시봉했는데 거기가 형산의 관음대에 머물며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회양 스님은 육조를 8년 모셨고 마조 스님은 회양 스님을 10년 모셨다 이 말이에요. 덕교 스님은 덕교는 덕산입니다. 용담에 있었던 경우, 용담 스님 밑에 있었던 경우, 앙산 스님이 대원 위산 스님에 있었던 경우와 임재 스님이 단재 스님 황벽입니다. 황벽 스님 회상에 있었던 경우가 모두 10년, 20년을 하산하지 않았다. 이게 공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훈습이거든요, 훈습. 특별히 뭐 전해줄 건 없어요, 진짜. 특별히 전해주거나 특별한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가족들끼리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이나 이렇게 가족들끼리 어떤
비슷한 가치관이나 그런 걸 공유하게 되는 것도 생활을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생활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실제로 요즘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이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져서 그래요. 너무 다 바빠.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애들도 학원 뺑뺑이 도느라고. 보면 무슨 컵밥집이나 그런 분식집 가서 저녁 먹고 학원 가고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시험 성적 아무리 잘 따놓으면 뭐합니까? 부모와 유대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형제도 없으니까 형제간에 그런 것도 없고, 참 진짜 파편화된 인간들만 곳곳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도 자기 양보할 줄 모르고 조금 더 배려 못하는 거 보면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인가? 참 그런 게 많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해주고 뭐 비결 같은 거 없어요. 독특하게 머릿속에 넣어줄 건 없어. 근데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달해지는 그게 있어요. 교육학에 보면 그 현시적 교육과정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현시적 교육과정 그 있잖아요. 영어, 수학, 교과목하고 뭐 교육 내용이 있는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말 어투나 눈빛, 행동거지 보고 애들이 배운다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도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어. 그것은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인간들끼리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가풍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같이 10년, 20년 하산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전한 바 없이 그냥 훈습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한 기연, 한 경계와 한마디에 한마디가 새소리로 시작하여 옥소리로 끝나는 연주처럼 쿵짝 맞았다. 이 말이에요. 쿵짝. 시작과 끝이 정연하여 뒷사람들은 엿볼 수도 없었으며 그러니까 이 소식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말로 전달한 게 아니니까. 전하려는 사람은 전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전해받으려는 사람도 전해받을 의도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언제 저분한테 내가 뭐 전법을 받다 그런 것도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 그 경계가 없는 거야. 그냥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이것은 뒷사람들은 엿볼 수도 없었으며 그 입장,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훌쩍 뛰어넘어 증득하여 훌쩍 뛰어넘는 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거 훌쩍 뛰어넘어요. 생각, 감정, 경계, 느낌 이런 것들 시비 분별 훌쩍 뛰어넘어 증득하여 대동 크게 한 가지, 크게 함께함, 크게 똑같음 대동의 경지에 도달하면 이게 대동의 경지거든요. 둘이 없는 경지예요. 대동의 경지에 도달하면 자연히 그 귀착점 어디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그 귀결점을 살피게 된다.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10년, 20년 아까 향림 증원 스님은 40년 만에 드디어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그게 한 덩어리 그게 공부는 바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생사 문제 해결 딴 거 아닙니다. 이 일밖에 없는 게 분명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고 생사 따위는 그건 진짜 화로 속에 그 눈 한 송이처럼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예? 이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생각과 경계, 감정, 느낌에 끄달려 가는 거지. 다시 미혹해 떨어지는 거지. 자연스레 그 귀착점을 살피게 된다. 결국엔 뭐냐면 허다한 말, 허다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와야 됩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던 것. 너무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그 무지몽매함을 스스로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워서 이 사실 어떤 빌붙을 의지할 근거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손을 내려놓아야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을 때 이거 하나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되거나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완전히 녹아들어야 돼. 완전히 녹아들어서 더 이상 경계가 없을 때, 그때 말로 표현을, 그때는 저절로 입이 다물어질 겁니다.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분명해서 더 이상 의문이 없는 상태, 한 점 의혹이 없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 꿈 같고 환상 같은 삶을 인연 따라 살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인연이 있을 때, 이 공부에 마음을 냈을 때, 공부에 전심전력하셔서 조금의 미진한 부분, 조금의 나머지를 두지 마시고 공부를 끝까지 원만하게 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저의 하이 조크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음은 없어요.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 없어요. 언제나 지금, 언제나 당장, 언제나 여기. 이 공부는 미룰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너무 많이 미뤄와서 오늘날에 이러는지 몰라요. 미루지 말고 다음은 없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이 생각을 통하지 않으면 그 묘를 자기가 얻어야 돼요. 이 묘를 얻지 못하면 자꾸 생각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탁 한번 끊는 생각을 한번 탁 쉬어버리는 하면서 이 비밀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이건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비결은 자기가 이걸 그래서 그 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확연해질 겁니다. 그때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저절로. 어느 순간부터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안 듣게 되실 겁니다. 그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때 웃으면서 우리 헤어지기로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